오늘은 타락과 쇠퇴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는 원인이 뭔가, 또한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이 뭔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쇠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벌써 한국 교회는 14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가 19세기 후반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기관들을 세우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를 한번 사진으로 봐보세요. 저게 소래교회입니다. 항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초가집이죠.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또 그 다음 봐보세요. 최초의 교인들입니다. 최초의 교인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구석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국에 퍼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부흥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서 성회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한국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했죠. 1973년도에 빌리그리암 침례교회 목사가 여의도에 와서 초교파적으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인 숫자가 1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대회장으로는 장로교 대표로 초교파로 하니까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사회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초교파로 각 교회에서 모인 6천여 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의 통영으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첫날 빌리그리암 목사의 설교와 구원 초청에 2만 명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7개 교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찾아봤더니 한국 10대 교회 등록 숫자만 약 800만 명입니다. 10대 10개 교회에 등록된 숫자만 80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약 78만 명, 은혜와 진리 교회 약 13만 명 등 이렇게 해서 약 800만 명이 10대 교회에 들어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합쳐서 등록 숫자를 보면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좀 뭔가 잘못됐지요. 5천만 명이, 우리 한국의 인구가 몇 명이죠? 남한이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그러는데 5천만 명입니다. 물론 이적 교인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이적 교인이 그렇게 많았고 조금 교회들이 뻥을 친 면도 있었을 겁니다. 대형 교회들 등록 숫자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8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저런 위상이 사라지고 지금은 세계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그것도 이제 뭐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를 포기한 교회들이 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당들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본래 숫자가 적었지요. 본래 숫자가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징조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타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원인이 뭘까?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비슷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140년 만에 정말 그야말로 추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원인이 뭐냐? 첫째가 물질의 풍요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물질로 인해서 타락한 모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교체되는 곳이에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업이 많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로 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부자로 잘 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워지잖아요. 교인들도 다 부자로 잘 살게 되니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예능교회 성도들도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고 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부자가 돼야만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의 재정도 넉넉해져 가고 교회가 일하는 데에 크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의 풍요가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된다면은 그 풍요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도 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가고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 얼마나 비참합니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의 풍요로 세상을 향한 눈이 밝아지면서 영적인 세계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보이질 않고 천국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에서 오직 출세하고 풍요롭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입에서 뱉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면은 가장 가운데 오셔서 축복도 하시고 그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리기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밖에 가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지금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시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문을 안 열어줘요. 예수님이 쓸 자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죽은 교회예요. 버려진 교회예요. 주님이 토해버린 교회라고 말이죠. 참 버려진 교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멈춘 교회는 이미 타락하여서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이 일러주신 교회가 살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가? 18절,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 사용하고 너희의 삶이 성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물질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키우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신앙을 잃은 자들이 있고 재물로 인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영혼이 망한 사람들 얘기,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결국은 세상을 향한 눈이 열리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리면은 영적인 세계, 저 천국을 향해서는 눈이 닫히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 속에서 계속 세상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천국을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한다면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재물로 하늘의 유업을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영적인 데 사용해서 하늘의 유업을 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35절,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기 때문이라. 요즘같이 적자 생존으로 살아갑니다. 야국강식으로 살아갑니다. 요즘은 강한 자가 다 있는 걸 빼앗습니다. 약한 자에게. 그게 바로 교회들이에요. 교회 모습이에요. 세상도 그러지만은.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함께함으로 늘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의 상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브로 출신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쿠프로 태생의 레이인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바나바는 부자였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엄청나게 쓰였어요. 바울 사도를 사도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모두 물질의 풍요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질 맙시다.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신학이나 복음을 떠난 신학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론, 인간의 학문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신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필요합니다. 신학은 필요한데, 신학에 뭐 여러 가지 구약 신학, 신구약의 신학이 있고 뭐 역사 신학이 있고 고고학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직 신학은 하나님과 성경을 교리적으로 체계한 학문이기 때문에 조직 신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조직 신학은 꼭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신론, 또 인간의 기원과 죄의 기원에 대한 인간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기독론,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구원론, 또 교회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교회의 조직에 대한 교회론, 죽음 후의 상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휴거, 천년왕국, 또 마지막 때의 심판, 이러한 종말론들은 조직신학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신학은 복음을 담아주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담아주는 그릇.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중심이 되어 있는 조직신학이 만약에 이 조직신학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을 담아주는 그릇인 이 신학이 세속적이 되면은, 복음이 변질되어 있으면은, 복음이 빠져 있으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 이 그릇에다가 오늘 물을 담아서 이렇게 얼음까지 넣어서 딱 담아줘서 제가 지금 시원하게 마십니다. 근데 이 그릇에다가 구정물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내가 마시겠습니까? 이가 독국물 들어있는 것을 저한테 주면 제가 마셔서 어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코로나 균이 들어있는 것을 저한테 여기다 넣어줬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먹으면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신학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현대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신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신학은 타 종교와 교류하면서 좀 더 폭넓게 진보적으로 발전한다고 해서 종교학이 되었습니다.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이라고 요즘은 말을 합니다. 비교신학이 나와서, 비교신학이 뭐냐 하면은 불교를 배우고 이슬람교를 배우고 힌두교를 배우고 샤머니즘을 배우고 신화를 배우고 카톨릭 등을 배워서 신학에다 추가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자유주의 신학, 이성주의 신학이 나왔잖아요. 연합주의가 나오고 혼합주의 신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겁니다. 요즘은 조금 더 확대해서 정치신학이 있고 흑인신학이 있고 해방신학이 있고 민중신학이 있고 여성신학이 있고 통일신학이 있고 환경신학이 있고 노동신학이 있고 젠더신학이 있고 모든 종교를 합친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 될 사람들을, 한국의 교회들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할 이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학을 따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자를 추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신학자를 추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를 타락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한국의 많은 이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서양 철학을 신학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학을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되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예, 여러분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영생을 주신다는 답이지. 성경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철학은 질문이잖아요. 철학은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묻습니다. 오늘 점심 먹죠? 네, 오늘 점심 밥을 먹습니다. 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왜 준비한가요? 밥을 왜 지금 합니까? 이게 철학이거든요.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이 있지요. 근데 왜 질문을 해요? 만약에 자 물어봅니다. 오늘 점심을 왜 준비합니까? 그거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서 뭐 해요? 먹으려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성경은 답이에요.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미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는데 왜 왜라고 하는 사랑만 배워야 된다고 굳이 고집을 하는 겁니까? 아덴에서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데 강력한 방해자들이 누구였냐? 철학자들이었어요. 골로새 2장 8절.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시고 절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앙이 자꾸만 흐려집니다. 타락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신학이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별의별 놈의 신학들 무슨 젠더 신학 이런 것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다원주의가 나와서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는 다원주의가 요즘은 나와서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계 교회를 타락시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물질 문화, 물질의 풍요와 잘못된 신학들이 타락시켜 놓은 한국 교회의 현상을 이번 코로나19 때 적나라하게 우리는 봤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단될 때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목회자들은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된다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가르쳐 왔습니까?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특별히 교회에만 더 집중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습니다. 자, 그러자 주일날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다.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된다, 드려야 된다 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대부분 문 닫아버렸어요. 그동안에 한 말 싹 지워버리고. 이게 그동안에 그 본인들의 신앙은 가짜였다는 겁니다. 싹 예배 문 닫아버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동영상 봐라.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려온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정부가 박해를 하지요. 언론이 박해를 하지요. 주변에서 박해를 하지요. 같은 교인들까지도 욕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던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때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탁 명령을 내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또라이 목사를 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쪽이 또라이입니까? 이쪽이 또라이입니까? 이게 이제 혼선을 빚고 있어요. 본인이 옳고 그른지 분별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빠져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부산 세계로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로교회는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전 교인이 마스크를 썼고 2m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저히 방역 수치를 준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당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교회당 입구를 아예 봉쇄를 해버렸어요.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저렇게 안 당한 게 너무 감사하긴 하는데 우리는 저 정도까지 안 당했잖아요. 아예 그냥 정부에서 폐쇄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건물 지금 못 쓴다고 탁 막아버렸어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지요. 과잉법 집행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교회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교회를 밟아버리겠다고. 이제 3년 6개월 만에 방역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모일 것 같지요? 이제는 모이지 않습니다. 소위 붕 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의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있더라고요. 요즘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교인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붕 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해요. 방역 방침이 해제된 이후에 최근 조사에 온라인이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크리스찬들이 30.1%가 되었습니다. 조사에서 나온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에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보다 보니 습관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 두 번째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 시간도 절약되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감정 소모를 피하고 개인 신앙생활이 더 편해졌기 때문이다. 교회를 안 나간 이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에 소속하거나 공동체에 속하기 싫어서다. 물론 쭉 10가지 정도 나왔지만 4가지만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도, 교회를 지금 현지 예배를 드리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사진. 이게 통계조사인데
10명 중에 8명이 폭설이나 폭우가 있게 되면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55%는 나들이나 또 야외 활동이나 뭐 지인들 애경사가 있으면은 예배에 불참하겠다. 54%는 내가 잠을 적게 자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51%는 친구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불참하겠다. 42%는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불참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11%, 10명 중에 1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예배당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당이 텅텅 그래서 비어가고 있어요. 숫자가 적은 교회들은 이미 교회당 없애버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가난한 크리스찬들,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 1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 붕 떠있는 이 프로틴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참이 답답한 현실이잖아요. 자, 물질 풍요와 신학의 변질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봤다고 말해요.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애쨌던 그 목사님들이 교회당 먼저 문 닫아버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령을 내리니까 먼저 문 닫아버리고 다 집으로 가라고 쫓아버렸어요. 집에 가서 동영상이나 보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방역 수칙도 끝났지만은 지금은 교회로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건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지. 첫째는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해요. 물론 복음만 전하면 딱딱합니다. 졸립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저번에 황 집사님이 그 노래 가르치는 분들 왔는데 그분이 한 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즘은 5분에 한 번씩 빵빵 터져야 된대요. 5분에 한 번씩 웃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5분에 한 번은 웃기기는커녕 설교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웃기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도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다고. 그 말이 너무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설교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받든지 말든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7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이 설교를 한 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도 사라져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공동 번역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그는 영적으로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고 여러분 즐겁게 해주고 빵빵 터지게 하려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난 여러분에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상은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가 회복하려면은 여러분 신앙이 회복하려면은 신앙생활에 대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한 20년 전만 해도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회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경우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게 엄청나게 열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시간 빼서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감사시오.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내가 시간 빼줬잖아요. 지금 교인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날 어떻게 시간 빼가지고 아이고 짜증나게 내가 주일날 시간 빼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내가 예배 오늘 시간 뺐는데 감사하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한테 복 주시오.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뭔가 해준 것처럼 주일날 오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일날 예배, 금요일날 예배. 그래도 이런 예배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새벽에는 못 나오더라도 새벽에는 요즘 상태가 못 나오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라서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요즘 교회 성도들 모습이요. 성경책은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 쓰기도 하고 2주일에 한 번 쓰기도 하고 일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에다가 숨겨놨다가 또 한 번씩 예배 때는 가지고 나오고 이런 모습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삽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살아간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게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가슴 깊이 이 말씀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절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서 봤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변질된 신학이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